이런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정채봉이라는 작가는 그의 에세이에서 인간의 만남을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 갈수록 부패한 냄새를 풍기고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 생선 같은 만남이랍니다.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 피어 있을 때는 좋아하고 환호하지만 시들어버리면 버려지는 만남. 상황이 좋을 때는 친한 것처럼 지내다가 상대방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외면하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반갑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니지만 만남의 의미가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시간이 아까운 만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벤다는 말처럼 힘이 있을 때는 지키고 힘이 없을 때는 던져버리는 그런 만남을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상대가 슬퍼할 때 눈물 닦아주고 힘들 때 땀도 닦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성격이 까칠하고 교만하고 불평과 불명이 많은 사람은 아마 누구나 만나기 싫어할 겁니다. 반대로 성격이 넉넉하고 푸근한 사람, 겸손한 사람, 만나면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일 겁니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높아졌고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함께하기 싫은 사람인가, 아마 그거일 겁니다. 특히 내 주변 사람들, 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정작 자기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 아마 그런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그게 진짜 모습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에 대해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이 가족입니다.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이죠. 나의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낱낱이 알고 있는 가족들의 평가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가장 근접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격,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 당연히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인격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 선택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선택하는가에 따라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나누이고 신앙인, 불신앙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해도 어떤 것을 더 많이 선택하는가에 따라 신령한 자가 될 수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더 많이 선택한 사람은 신령한 자를 할 수 있고 육신적인 것을 더 많이 선택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많이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도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그의 책에서 요즘 교인들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4가지를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익명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복잡하지 않은 설교를 원한답니다. 귀로 듣기에 재미있고 좋으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건 상관없이 그냥 나가서 편안하게 귀로 듣기에 좋고 재미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을 요구한답니다. 일하라, 봉사하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현대적인 타당성. 여러분, 현대적인 것이 뭡니까? 현대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 신앙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유행을 따라서 현 시대에 맞춰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같이 검도하던 사람 가운데 인근의 아주 큰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한 번은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서 좀 다른 사람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자기가 그 얘기를 꺼낸다면 다 자기 피한다는 거예요.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제가 이제 검도 운동 끝나고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당히 하고 싶다는 거죠. 신앙생활 자체를 적당히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 편한 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신앙생활을 간단한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헌신은 싫고 오히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세상살이 자체가 피곤하고 바쁘고 힘든데 교회로부터까지 그런 스트레스나 압박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적당히 나 편한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요, 자신을 전부 다 내주신 그런 사랑이잖아요.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과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 번 돈은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는 없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낳아주셨습니까? 그냥 말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희생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말로만 너는 내 자녀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큰 고통과 희생의 값을 치르신 거죠.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인 십자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이겠습니까? 이런 아버지께서 친자녀인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기꺼이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어떤 건 다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데, 먼저 8절 하반절에 보면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나타내 보여주다,
그것도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랑을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까?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을 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약대로는 정해진 시기에.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랑이었고,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어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은 지금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여기 죄인을 말할 때 이게 죄인이 누굽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된 전적인 타락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인간,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에는 우리도 예일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인인 나를 위한 죽음인 동시에,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 즉 보여주신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봐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구원할 만큼 큰 죄인이었는가,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적당히 하면 하나님도 적당히 갚아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자녀인 우리가 다 잘되고 복되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을 내 것이 되게 하려면요,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모든 일을 그냥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을 따라 이행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미 기약대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정성껏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보이는 저 산을 번쩍 들어 동해 바다에 빠뜨려 주십시오. 기도 후에 내다보니 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여 더 집중하고 더 간절히 그것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내다보니 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신 것 아닙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산을 동해 바다에 빠뜨려 뭐 할 건데?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해야 할 것을 강조하신 말씀인데,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는 말씀에 집중한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시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야말로 큰 사랑이요, 절대 모른 척 외면하지 못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못하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믿음 소홀히 할 때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특권인 기도는 제쳐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려고 할 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평생 갚아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갚지 못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현실에 또 놓여 있죠. 여전히 육신을 위하여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또 쉽게 변하는 감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만을 열심히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하고 좌우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려운 환경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적당주의, 안일함, 나태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합당한 변명거리, 핑계거리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예외 없이 결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과 행위,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지금은 노아 시대와 별 차이가 없는 시대죠.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홍수로 심판받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노아와 같은 그러나의 자세, 그러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의 신앙만이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이 전멸당하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 그러나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러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나의 신앙으로 세상 가는 대로가 아닌 나 좋은 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서 구별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악한 세상 속에 살지만 노아처럼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모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작되는 고난주간 정말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2절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